걱정하지 않습니다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또 자기는 또 걱정을 해. 걱정을 하지 마세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걱정 안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 안 해서 탈해요. 너무 걱정하지 않는 걱정을 해. 걱정하지 않아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 심리학자인데 그 사회를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사회를 분석하고 이 개인을 이 프로이드의 이 심리학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책 가운데 조그만 책이 하나가 있는데 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비싸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책 끝에 가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이 10명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이제 아마 지금 오늘 광화문에 가면은 왼쪽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 밝은 게 그게 애국자가 많아. 하여튼 애국자가 많아. 이 나라는 이렇게 애국자가 많아. 걱정이 없어요.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무슨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경제를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건강할 때에는 그 사회는 항상 건강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하면 항상 나라는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는 어차피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이 시대가 어려워지느냐?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 애국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의 선지자. 자기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왜 망하느냐.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게 왜 저거 엘리야가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말씀 1절에 유다의 죄. 이게 참 세상 죄를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특별히 유다의 죄. 검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판과 뿔에 새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9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보면서 안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식. 안식에 짐을 지지 말라. 왜 안식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안식이라는 얘기를 했을까?
사람들이 저에게 만약에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안식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그럼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 우리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안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안식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안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오늘 제 일부 예배 때 저는 커피를 마시고요. 자야지. 그래가지고 딱 누우면 1분 안에 콜 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목사님이 목사님만 사랑하시나? 밤에 잠이 안 오는데 회개해야지. 회개.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결론을 얻었어요. 좀 목사 회개해라. 맞습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하면서 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평일 하나님 말씀, 성령님 계속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난 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안식입니다. 왜 예레미야에 여기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날짜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내 주일날 와서 한번 앉았다 가는 게 그게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가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상태,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12장에 넘어가면서 바리새인들은 주일날 일했다고 해가지고 막 예수님 공격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양을 건져주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어떤 일이든지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끼친다. 빌립보서 4장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그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무런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다. 하나님 다 안다. 네 편이 훨씬 많다. 사탄의 역사다. 물고 먹으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맡겨라. 내가 일한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회개하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성령께서 늘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아세라를 왜 생각했어요? 아세라는 뭐죠? 그들은 세상에 말하는 풍요예요. 쾌락이 있어요. 그거요,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돌아오라고 그래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 완전히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 부르다가 세상 갈 때는 세상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항상 100% 하나님 버리고 난 세상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했지는 않았어요. 항상 왔다 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거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겨. 야, 이게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 안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다스릴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은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탔대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면은 혹시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그 정도 자신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니는 한 이 교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켜주신다. 집에 들어가서도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걱정 없다.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복 주실 거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나의 그 프레임이 하나가 있어요. 쟤네 조상이 친일파래. 그럼 죽는 거야. 이 나라는 완전히 어떻게 무슨 친일파래. 친일파래. 이렇게. 저 사람 친일파야. 주여. 바벨론 포로 70년 살다가 돌아왔어요. 우리는 36년이죠.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한이 맺혀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끝에 가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들 속에 있는 상처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상처가 한으로 맺혀져가지고 이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돌아가면서 그 속에 미움과 증오로 꽉 차 있는, 그래서 바벨론 언젠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멸망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축하가 안 되는 거예요. 축하가 안 돼. 그 사람 저를 오해를 한 거예요. 축하가 안 돼. 그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허허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길게 축복해 주세요. 힘들어도 축복하셔야 되는데. 아멘. 그리고 축복했죠.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바로 이거구나. 내 속에도 그거에 대한 한이 생기고 너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내가 널 그렇게 될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 줄 알겠어요. 로마서 12장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막 떨기나무 같아서 하나님 떠난 사람의 모습을 사막 떨기나무 같다고 얘기해요. 좋은 곳이 오는 곳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절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바짝 말라가지고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늙지를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오늘 제가 언제까지 하고 나오니까 막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40년 전이나 20년, 10년 전이나 똑같아요. 피부가 지성이라서 그런가 어떻게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하나님 잘 믿거든. 좀 걱정 안 해요. 뭐 걱정할 거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사시려고 그래요? 살 때 많어. 그런 걸 걱정을 해. 하나님 다 알았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 너 뭐 줄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장수도 주고 그냥 부도 주고 다 줄게 그냥 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신다는데 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물며 왜 걱정하냐 이거야. 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황금보화 위에 앉아가지고 걱정하는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뭐가 걱정했어요?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난 평화통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인간이 뭘 하겠어요? 어떤 대통령이 되건 우린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보여죠. 사막의 떨기나무. 하나님 떠나면 그런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겉으로 보면 똑같죠. 근데 이 물가에 심겨진 그 뿌리는 그 물을 강변에 뻗쳐서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지만 나는 내 뿌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전 예레미야나 이 선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얘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단순한 메시지가. 근데 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데 인간이 그렇게 쉽게 못 돌아와요. 이 세상에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 중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고통이라는 고통. 내가 물질의 고통이든지 내가 자식의 고통이든지 내가 병든 그 고통이든지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은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오늘 여기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서 그러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사람은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주를 따랐다. 이 말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스위치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 세인트루이스 그 야구 선수들 보면 가슴에 앵무새 두 마리가 딱 가슴에 앵무새 두 마리. 저 사람 야구 선수인데 무슨 가슴에 앵무새를 저렇게 있나?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앵무새가 멸종을 당하는 거예요. 100마리가 남았대요. 청년 하나가 저 앵무새를 살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도 떨어지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 주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내가 저 앵무새를 살리겠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저건 우리의 새다. 우리의 새.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정체성. 그래서 이게 500마리가 되고 100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뭐라고 썼냐면은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많대. 그 가성률이 돈도 별로 못 받고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자꾸 직장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는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바로 세워준다는 게 바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고쳐주어서 내가 세상에 아무리 무슨 뭐 원자폭탄이 떨어지건 아무리 뭐 코로나가 지나다니건 하건 말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찔렸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이 나이가 이제 저걸 내가 들다 보니까 요새 와서 회개가 필요한 클라이막스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려. 히브리서 5장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나라가 다시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 하나하나 각자가 하나님에게 세워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전쟁, 이런 일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악은 모든 모양으로 걸려요. 죄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구나. 아무것도 걱정이 없구나. 이번에 브라질 선수 하나가 그 배구 선수가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선수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마스크를 끝까지 쓰느냐 그랬더니 자기 친척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도록 고생하고 지금도 나았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조그만 게 들어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와의 결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이유는 너무너무 단순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서 의인 한 명만 찾아라. 제대로 정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7장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까? 죄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19절 말씀을 보면서 안식. 여러분 죄를 한번 끊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바로 세워져 보세요. 참 이상한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도 참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